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과 영적 치유 마지막 시간인데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143페이지입니다. 영성과 영적 치유 143페이지 오시면 제6장 큰 변화. 2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삶, 즉 아담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고요. 또 5장에서 육신의 지배를 이해하고 또 해답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누리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그 두 개의 정체성, 즉 세상이 주는 정체성과 성경 말씀에서 묘사된 정체성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솔로몬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우리 훈련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말보다는 자라는 말을 많이 썼지요. 그래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우리가 인격체로서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거나 그리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죄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평가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완전히 비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가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현실과 동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막 과대평가하고 막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허풍쟁이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과소해서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 이 잘못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정체성은 사람, 업적, 소유, 권력, 과거 등의
바탕을 둔 정체성이나, 예.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자의식, 자인식을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뭘 소유했느냐, 또 내 권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자아가 형성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자아 형성이라 그래요. 자, 그런 정체성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의 행동,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 기준에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그려진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행동이나 지금껏 해온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새 자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이게 관계없습니다. 이 정체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과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 자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미 있던 정체성, 세상에서 정체성은 뭐예요? 이건 옛자, 성경은 옛자라고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관련된 어떤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칼보리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업적이다. 우리에 관한 부분은 행위 대신 존재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킴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새롭고 진정한 정체성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자아가 형성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형성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정체성은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 가르쳐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 새 자아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우리가 갖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되는 것이다. 신학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만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진리가 조명되기 전에는 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분석해 보면 사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이다. 예,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은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이 자아를 새 자아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행위에 근거한 거라면 성경에서 그려진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에 근거를 합니다. 앞선 장에서 보았듯이 만약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와 부활의 생명의 삶의 기초를 둔 생명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고 개발되었던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잃어야만 한다. 자, 이 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 옛자아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들은요, 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줄 서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죽으라면 기분 나빠요. 죽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그죠?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안 변하느냐? 안 죽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얻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그럴듯해 보인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내가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시도가 그럴듯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중세의 수도원의 영성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수행, 고행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중세 그 수도원 영성이 성공했다면 얼마 전국 각지에서 수도원이 막 꽉 차 있고요. 그래서 막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도원이 이제 관광지로 됐어요. 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그것은 먼저는 주님의 못 박히심과 나중은 우리의 못 박힘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고 부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금 설명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체성을 다음 도표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림이 나오죠. 145페이지 보시면 죽기 위해 사는 것, 육신적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 광야 생활하는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새 영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거듭났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새 영이 된 거예요. 영은 새 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혼은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자, 마음은 어때요? 속은 자. 마음은 속아 삽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동요합니다.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싱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죄에 굴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는 믿긴 하지만 교회는 나뉘어. 그렇지만 육신이 중심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죠? 이 그림은 좀 더 일반적이라는 점 외에는 2장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삶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이나 자아중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다른 게 있다면 단지 새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 외에는 삶은 곧 이 혼에서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근데 혼이 안 변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어도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삶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다 똑같다. 그죠?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 구분하라 뭐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냐 안 가냐.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저거 불신자, 교회 가면 저건 신자,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먼저 도표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도표와 쉽게 일치한다. 심리적으로 잘 적응된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패배 속에 살 수도 있다. 자신의 힘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시도하는 자는 육신이 성령과 갈등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쉽다. 이런 삶의 결국은 육신의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뭐래도 육신이 거부하는 거야.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싫어요 라고 육신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삶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그 5장 17절에 말하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분냄과 성질냄과 간암과 음탕과 뭐 이런 거 쭉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아래 도표는 2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도표와 유사하다. 신자의 영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인격을 지배하고 행위를 다스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도표는 행하기 위한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앞에 페이지하고 좀 달라진 거 있죠? 뭐 세형은 똑같아요. 예. 그런데 혼을 보세요.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예, 속은 자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감정은 어떻게 돼요? 예, 동요하는 감정에서 절제하게 되고요. 의지도 죄에 굴복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상담할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 또는 다른 사람의 영적 여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47페이지. 자, 처음에는 사람이 중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하거나 시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A, B가 써져 있죠? A, B가 써져 있고요. 그 위에가 십자가가 그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사람의 방향이 위와 아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 깊이 다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즉각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깊이 다루심을 받는 사람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달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자마자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쫙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들은 도표 16의 상단에 놓게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위에 영적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뭔지 이해하고 경험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걸 가나안의 삶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요. 이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넘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단의 길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자마자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고요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내려가요. 여기 잘못된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달한 이런 사람은 잘못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 또 십자가가 자신에게 드러난 현실이 되는 장소에 오기 여러 해 전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상반된 정체성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행한 길을 육신적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교환시키는 것이라고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구원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 신자를 위한 십자가가 되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십자가가 이제 내가 죽는 십자가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나도 거기에 죽어야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어. 예수님이 죽은 걸로 족합니다. 예수님만 죽어요. 나는 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거기서 같이 죽어야 돼. 그래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첫 번째 관점, 즉 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들 역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자유케 하는 진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건 다 알아. 교인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나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성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만 믿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몰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지? 예.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장에서 도표 9는 그러니까 77페이지죠. 신자가 구원받거나 중생하는 순간 어떻게 주 예수와 하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77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 그 도표가 나오죠. 도표 9에 보시면 이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 속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죠. 에베소 1장 4절에.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탄생하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자, 신자가 구원을 받거나 중생하는 순간 어떻게 주와 예수와 하나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자는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됨의 결과를 결코 누리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이런 하나 되어진 삶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가를 누림은 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이다. 잃어버린 자가 구원주의 필요를 알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도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곧 큰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왜 죽어야 되는데? 예. 왜 죽어야지?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죽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예, 성령은 죄인을 자신의 죄된 상태를 확인하는 장소로까지 몰고 온다. 자기 중심자는 자신의 육신 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 결과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에 대한 이야기라면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문제성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서짐은 이런 자각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고통은 핵심적 요소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깨셔야 돼. 부서뜨려야 돼.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부서지냐? 아니란 말이에요. 충격을 줘야 돼. 그 충격이 뭐예요? 고난이죠. 그죠? 예, 가만 놔두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줘야 돼. 충격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서뜨리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가 드러난 실제가 되어가면서 죽음이 치료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변화의 때 자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보통 누림 또는 포기의 기도를 한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누리거나 자아를 포기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가나안 1-10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묵상하세요. 거기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죽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게 이 혼에서 인식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육신도 인식을 해서 내가 죽었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통제하신다. 다른 때는 성령께서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며 기도는 찬양과 기쁨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예.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생명은 우리 영을 가리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이제 기도와 찬양과 이게 기쁨의 형태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걸 경험 못하냐 이거요. 예, 포기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려놓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오늘 영성훈련 많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 내가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누려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자, 도표를 여정으로 본다면 성령에 의해서 A에서 B로 인도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처음 구원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A에서 B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길을 따라가면 성령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 안에서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도록 두 정체성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물론 두 점 사이에는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다. 그러나 육신 그 자체는 육신과 생명이 실제 삶에 만드는 갈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다. 자, 아까 그 147페이지 보시면 거기 A, B가 있고요. 이쪽에 성령 안에서의 걸어간 B가 있죠. 여기까지 이 거리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그 거리를 가야 돼.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곧장 쭉 가는 길이에요. 그죠? 곧장 쭉 가면 금방 빨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가 계속 이걸 반복 아니라고 이 끝 비지점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 그 비지점 깔 때 영적 전체를 가진 사람은 위로 올라가서 아주 잘 가는데 육신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밑으로 쭉 쳐져가지고 한참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에 가도 이 비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물론 여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나 육신 그 자체는 육신과 성령이 실제의 삶에 만드는 갈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다.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때로는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갈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 내 자가 죽을 때요, 사람들은요 갈등을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자꾸 죽여.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예?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네라고 생각할 만큼 이게 커요. 물론 여기서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5장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잃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죽는 것은 뭐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거든요.
자, 죽음, 부활의 진행이 믿음 행위 안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진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행 직전에 신자는 십자가의 경험으로 데려가기 위해 육신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성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안 되고 막 힘들고, 예? 거의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어떤 이런 포기 상태가, 네. 그러니까 아예 바닥까지 내려가죠, 바닥. 예. 바닥까지 내려가요. 근데 바닥만 있습니까? 심하면 땅 파고 들어갑니다, 지하에. 정말 가도 끝이 없어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이게 진짜 바닥을 기는데요. 와,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끝났나? 그러면 또 내려가. 이제 끝이 가고 또 내려가. 아이고, 죽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돼.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죠. 예수님도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생 얼마나 산다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고, 그냥 즐기고 살지 뭐. 아이고, 대충. 우리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안 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렇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부정적인 성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더 힘들어요. 목사님 영성훈련 안 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라고 말하는, 왜?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나를 바닥에 치도록, 예? 육신을 포기하고 이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요, 영성훈련 받는 선생님 후두둑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붙어 있어도 이 정도 온 거예요. 예. 이곳에 와서도 처음 영성훈련 받는 사람 꽤 많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꽤 많아요.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만 남았잖아요. 왜? 죽음에 내려갈 때 안 죽어. 예. 십자가에 달렸으면 끝까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좀 매달리다가 힘들어, 나 내려줘. 그래서 내려와 버려. 안 죽어버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사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죽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죽어야 삽니다.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성화가 나타나요. 예. 죽어지고 쫙 바닥에 내려가야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인 성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을 배우거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예, 바닥을 쳐야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평생토록 걸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제가 졸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졸업을 일찍 혼자 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부터 그만할래요? 이런 분들은 혼자 졸업해버려. 네, 자가 졸업이죠. 네,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만나면 육신은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육신은 다시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패배를 말하며 나는 이것을 퇴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다시 옛날처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살래요 라고 하는 말은 패배요. 퇴보란 말, 퇴보는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죠. 예,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정말로 훈련 받다 보면요, 인생이 뭔지를 다시 고민하게 돼요. 인생이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바닥일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고 뭐고, 아이고, 이거 뭐. 다 내려놓고 그냥,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냥, 아예 그냥 강대상 누워가지고, 주님, 그냥 이대로 데려가요, 그냥, 나.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배짱 부렸다니까. 예? 그게 안 되는 대로, 그래요. 이것은 신자의 경험에 있어서 승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7장에서는 이런 퇴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51페이지 보시면 7장 퇴보자의 분석과 승리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퇴보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고 승리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7장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강조했고 또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면서 오는 승리를 강조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책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승리 후에 나아가야 하는 일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은 십자가 승리 후에는 패배로 죄의 사건이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딱 죽고는 안 죽어.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건요 진작 내가 다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옛날 것만 끄집어내는 거야. 저요 그거 다 해봤어요. 뭐 진동 해봤고요, 뭐 불 받아봤고요, 예?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어쩌라고요? 그런 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가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성장이 없고요, 자꾸 옛날 얘기만 붙들고 있으면 성장이 안 되죠. 이건 퇴보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점점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승리를 다시 쟁취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확신하건대 때때로 승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승리의 상실과 재탈환 그리고 유지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승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승리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그렇죠. 실패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 아서야 어떻게 실패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5장에서 도표 13은 신자의 삶에 있어 십자가의 누림이 나타난 후에 나타나는 언덕과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130페이지 보시면 도표 13이 나와요. 130페이지. 그러니 잘 가시다가 어때요? 끝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죄의 확증이 있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잘 다가 이제 한결같이 보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걸 계속 경험한다 이 얘기예요.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승리를 상징하는 정상에 십자가가 있는 바로 직후에 패배를 상징하는 골짜기가 나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자아의 삶 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죠. 예, 죽음의 골짜기로 쑥 들어가 고난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 만났습니다. 처음에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내려왔냐? 우리 다시 나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자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물이 없으면 애굽으로 가자.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가자. 계속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마찬가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영성훈련 받아서 그런가?
그래서 에이 안 받아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나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참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자들은 신앙 성장기 동안과 이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육신이 늘 해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서 옛날 살았던 그 삶 똑같이 사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되돌아간다. 일부는 잘 적응하여 삶과 증거에 있어 단순히 힘의 상실만 경험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어떤 특정의 죄에 다시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 잘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힘만 상실해. 그래서 뭘 이제 할 의욕에 상실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죄에 또 사로잡혀. 그래서 영성원에 잘 가다가 어떤 사람은 특정한 뭐에 꽂혀. 그래서 막 TV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뭐 옛날 트로트만 계속 틀어놓고요. 영성원에 맞다가도 트로트가 맨날 틀어놓고 계속 트로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전하거든요. 이게 뭔가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거든요.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걸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은 비어 있거든요. 뭔가를 채워야 돼. 채우지 않으면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어. 근데요,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객전도라고 예수님은 아예 몰아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예 삶의 주된 이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심심하고 그런데 개나 키워볼까 그러죠. 공허하니까. 그래 나중에는 개가 주인 돼버려. 그렇죠. 개에다 쏙 빠져가지고요. 주일에 왜 아빠는 개가 아파서요. 개 병원에 가니라고요. 기도에 나오세요. 아니 난 개 밥 줘야 돼. 그래서 교회 봉사도 못해. 개 밥 주니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개가 그 주인의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간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 키우지 말라고 말해요. 고양이 같은 거 아예 왜? 주님 앞에 빼앗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디 수련회 가자고 그래도요 못 갑니다. 왜? 개 때문에 못 가요. 개 밥 줘야 돼요. 개 혼자 못 살아요. 그러면서 수련회 2박 3일 못 갑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지. 보통 패배는 승리 이전에 알고 있던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 패턴이 이전의 육신적인 삶과 비슷하게까지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요, 내가 영성원에 받은 사람인지 뭔지 똑같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저희 훈련에도 지금 그런 분들 재수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10년 전, 15년 전 그분들을 강의했을 때요, 그분들은 뜨거웠던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으로 영성훈련 받고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라고 간증했던 사람들이에요. 15년 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십시오. 다시 충전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하면서 너무 좋아요. 왜? 회복되어지니까 좋다는 거야.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십자가가 신자의 삶에 현실화된 후에라도 육신은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육신은요, 육신대로 놔두면 변화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왜 원수요? 왜? 이게 얼마나 착한데 이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죽고 썩을 육신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에게 잘 먹여주지, 잘 채워주지, 잘 막 옷 입혀주지, 때리면 막 발라주지, 그림 그려주지, 막 육신만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요, 자존심이 막 살아가지고요, 하나님한테도 개겨. 이 육신이 너무 육신에다 밥을 많이 먹여놔서 그래. 육신은 하나님과 왼수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감이 절대적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어야 돼. 아시겠죠? 예. 죽었나 싶으면 고개를 휙 두고 또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넣어야지. 너 죽어.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 육은 꼭 잡초와 같아요. 시골에서 농사하신 분 보세요. 밥 메고 나서 며칠 갔다 오면 또 나왔잖아. 다 캤나 싶어서 다 뽑아냈나 싶으면 또 나와 있고, 또 막 뚜약볕에 가서 그걸 다 캐내서 아이고 없겠지 하고 며칠 가면 또 나와 있고. 육신은 그래요. 이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 그래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은혜도 한 번 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 받으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 우리 모두는 퇴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퇴보의 모양과 변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은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는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퇴보가 되지? 알면 퇴보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최소하게 아니 내려갈지라도 알고 가면, 예? 최소한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그 퇴보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방법을 알면 쉽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쓰다가 고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고장나면 또 고치면 되지. 그렇잖아요. 방법을 알면 쉬워. 근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겁나. 이게 그죠? 이게 고장나면 나는 못하니까, 못 고치니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고장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퇴보의 과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 날고 있는 비행기를 비유로 합니다. 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비행기들은 제어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석 앞에 보면 뭐 여러 동그라미에서 막 여러 계기판들이 많아요. 그죠? 이것은 주로 자동차의 운전대 아래 부분과 같다. 제어판은 비행기의 움직임 전후 좌우 고도를 통제합니다. 그죠? 운전대 가지고 이게 이제 다 조정하거든요. 비행기를 똑바로 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힘이 없으면 수평으로 날아가는 동안 땅에 충돌하고 만다. 그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날 수 있는 힘을 엔진으로 쭉 해서 힘을 줘야 수평으로 가든지 올라가든지 하는데, 힘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힘이 들면 빠바바바바바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건 비유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 영적인 힘이 충만해서 막 영적으로 살고 싶죠. 살려면 에너지,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골골골골골골골 그러다가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나가면 아이고 기도하고 싶은데 푹 쳐박아.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라고 성령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 차 배터리를 갈았어요.
겨울에 일주일만 놔두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긴급 출동 와서 충전해줘야 돼요. 그래도 이게 며칠 못 가고 또 달아지고 또 달아져서 아이고 안 돼서 아예 배터리를 바꿨어요.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어디 가려면 꼭 와서 배터리를 점핑해 줘야 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방전이 다 돼가지고 누가 안수기도 해줘야 조금 아이고 주야 하고 안수기도 떼면 다시 휙 죽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완전 방전돼서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 방전되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 그러면 제 차가 왜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냐면요, 매일 차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저는 뭐 매일 차로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가끔 가라. 어쨌든 막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운전하고, 어디는 막 안 되니까. 그래 보름 만에 가면 시동이 안 걸려. 픽. 왜냐면 이 자동차는 그냥 가만 세워놔도 블랙박스가 계속 찍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조금씩 달아요. 크게는 안 달아도 조금씩 계속 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충전 기간이 그때 아니 뭐 열흘이나 해줘야 이게 다시 충전돼서 또 쓰고 충전돼서 또 쓰고 오는데 뭐 보름 놔두고 그러면 충전은 안 되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어디는 뚝 떨어져 방전돼서 시동도 안 걸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기도해서 매일 충전한 사람은 방전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일 기도합니까? 꼭 금불 떼듯이 어쩌다 못이 와 부흥했다면 왕창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팍 식었다가 아이고 언제 부흥이 안 돼요 또 그러고 있잖아요. 왜? 방전돼가지고 자기 힘을 할 수가 없어. 또 한번 충전해 줘야 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충전하시는 방전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신 분들은 방전 안 됩니다. 매일 기도 안 하면 언제 나도 방전된지 모르는 사이에 방전이 돼서 기도하려고 시동을 걸어도 기도가 안 돼. 왜? 방전돼가고 끼리끼리 가다 주여 하다가 에휴 주여 모르겠다 너무 힘드네 포기해버리. 왜? 방전돼서 그래. 기도한 힘을 잃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자 153페이지 비행기는 고도계라는 장비가 있다. 그것은 비행기가 조종사에게 고도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또 비행기가 일정한 고도로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낮으면 산에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일정한 고도를 유지해야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고도의 바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도 조종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도계를 보고 추가적인 힘을 넣고 제어판을 당긴다면 다시 고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고도 한참 가다 보면 고도가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고도계가 내려가고 있다고 삐링 경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알면 어때요? 다시 윙 한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알면 좋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 감각이 없어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요. 심지어는 영성 상담을 통해서 지금 바닥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끄떡없습니다 사내들 시장 없어 이러면서 가르쳐줘도 고독에서 뭐야 삐링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줘도 못 깨달아. 언제 알아요? 바닥에 쳐박아야 아이고 그러고 힘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빨리 가르쳐주면 어때요? 빨리 올려. 아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다시 고도계로 올려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안 한다고요.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고도 상실을 빠르게 감지하고 수정할수록 그의 고도는 적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갔을 때 내려가네 빨리 간 사람은 올라가잖아. 그죠? 근데 한참 내려가서 그때 알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다가 하루 안 하고 한 사람은 다시 금방
체험. 왜? 하루만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 빠진 사람은 쉥 내려가서 저 밑에 가다가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하면 얼마나 또 다시 차고 회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선배들이 그래요. 기도줄 놓지 마라. 그지요? 예, 한번 놓치면 힘들어. 예. 그는 내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해라고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 그는 제어판을 당기어 비행기의 앞이 위로 향하게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힘을 주어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정지할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져 추락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으면 아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올려야지 해서 올리려고 빡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만 당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엔진에서 그만큼 힘을 팍 해줘야 뒤에서 쫙 해 올라가는 거지.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뭘 해야지 라고 해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핸들만 틀면 뭐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보면 도표 17의 고도는 신자가 얻는 영적 승리의 수준을 나타낸다. 자, 거기 승리가 있죠. 그림에 보면 승리가 있고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거나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2단계로 내려가요. 3단계, 4단계, 5단계 쭉 내려갑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단계로 살짝 구부러졌을 때 내려가네 발견하면 어때요? 금방 슝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2단계도 3단계만 돼도 조금 내려가다가 슝 올라갈 수 있죠. 4단계도 5단계도.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저 바닥에 내려가. 십자가 나와. 죽어야 돼. 또 한 번 죽어야 돼. 덜 죽은 걸 죽어야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포기했대. 자, 5장의 결미 부분인 도표 13장을 참조해 보면 십자가가 실제된 후에 고도는 처음으로 최정상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쫙 올라가. 그러다가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고도 또는 승리의 수준에 어떤 기간 일정하게 머무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행복 막 쫙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가면 떨어집니다. 그죠? 예? 대부분이 그래요. 막 처음 예수 믿고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몇 년 가요? 2, 3년 갑니다. 2, 3년 가면 이제 아이고 툭 떨어져가. 아이고 또 이제 새로운 신자들 오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가봐. 2년 가면 다 나처럼 돼. 그러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데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신자는 그의 머리를 구름 가운데 두고 천국에 앉혀 있기 때문에 영적 흥분 상태, 충돌과 화제를 경고해주는 영적 고독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자는 처음으로 승리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장차올 위험을 전혀 모를 수 있다. 이게 초신자들 막 흥분해가지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를 몰라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예수님과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 이러고만 사는 거예요. 뒤에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는 건 몰라. 예. 그 결과 나중에 항상 현실이 그렇듯이 놀랍고 슬픈 얼굴로 땅에 돌아온다. 실패하고 나서야 아이고 세상 모든 걸 다 짊어진 거죠. 또 돌아오지. 이것이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고받지 않았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구하는 사람이 되어 당분간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만 또 줄줄이 모여가지고 그래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서 성지도 안 하고 맨날 거기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전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한 죽음에 인도되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날 예수의 생명에 의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바닥에 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올라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의 시작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잘 속는 면이므로 우리는 먼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자기가 퇴보하고 있으면서 그게 퇴보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표 17 153페이지 5단계는 퇴보의 진행 과정을 보인다.
그 숫자가 있죠. 1, 2, 3, 4. 그 처음 단계는 매우 미세하다. 별로 표시 안 나요. 내려가도. 근데 첫 단계가 미세할수록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영적 고도기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조금 안 된다는 걸 이걸 못 느껴요. 그죠? 예,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가 한 단계 다른 단계로 연결되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육신의 방황 속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이걸 느낍니다. 기도가 조금만 부족해도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그게 안 느껴요. 아니, 바닥에 기면서도요, 자기가 바닥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잘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육신의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다가올 문제를 경고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5개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우리의 무모한 승리에 맞추되어 십자가 후에 영적인 혼돈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예.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그냥 성도들 보세요. 그냥 교회 기도도 먹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하나 딱 드리고 그냥 다는 다 끝났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모든 걸 끝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표지판을 읽어감에 따라 당신의 삶의 어느 곳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망이요 교만한 마음은 어머니의 앞잡이니라와 같이 그런 진행이 시작됐지. 예. 성령 인도 아래 건전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영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민감한 사람은요, 금방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죠?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 아, 기도가 조금 부족하네? 알려. 예. 전형적인 예, 보통 사람의 경우는 예로 이를 부정적인 생각들과 같이 간단한 것으로 하고 여기다 이는 걱정이라는 불리한 괴물을 들 수 있다. 예, 걱정하고 난 후에 당분간 성령의 방해가 없는 어떤 좌절과 당신 손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어떤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자, 이것이 발생할 때 당신은 이미 바닥을 친 것이 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에 조금 뜨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렇게 성령이가 교제하며 살아. 근데 바닥에 딱 치면 안 물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이미 바닥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상당히 단순하게 보이지만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서 내려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한 차례 이것을 들어갈 것이며 곧 당신은 육신적 삶의 패턴이 다시 한번 더 지배적이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음 패턴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육신의 특정한 행동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적지는 않으나 처음에는 분별하기 어려운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라. 첫째로 무심한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열등감이라든지 부적감 등이 막 발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좌절로 이어지는 자기 가치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좌절이 풀리지 않으면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적대감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합니다. 또 다른 충돌이다. 다른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건너뛰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적대감을 말 또는 행동으로 또는 말과 행동으로 모두 나타내므로 여기 충돌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 처음에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게임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톨이가 돼. 외톨이가 되면 좌절하게 돼요. 거부감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내가 이게 인생이 뭐냐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조금만 좌절이 풀리지 않으면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요. 말과 행동으로. 요즘에 가끔 묻지마 폭행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묻지마 폭행. 그냥 이유 없어. 길 가다가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막 패는 거야. 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는데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을 아파트에서 쳐다봤다고. 왜 쳐다봐? 그래서 노인이 쓰러져서 누워있는 막 그냥 발로 차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수만큼이나 육신의 재확증 패턴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지? 같은 사람이 없어. 다 달라.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그 연쇄 반응을 알아내기 힘들지만 그 패턴은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독특한 연쇄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영적인 여정에서 진보 또는 퇴보를 평가할 수 있는 영적 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삶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아시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요, 또 이렇게 살다가 제 말에서 조금 강하게 나와요. 저희 집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거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하면 싫어, 안 해, 못해 이렇게 나와요. 툭툭툭 쏘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충만해 있지 않구나, 그걸 느낍니다. 왜냐면 그게 첫 단계예요. 1단계예요. 그때 딱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바로 기도하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예,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돼서 나타나는 현상, 그걸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예,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존다. 그러면 벌써 내가 이제 다운되고 있구나. 어느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존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걸 벌써 딱 와서 내가 오늘 졸았나? 그걸 딱 보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패턴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가 일정한 게 딱 나온다면, 그럼 딱 보면 내가 지금 그렇구나, 빨리빨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만의 어떤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영성훈련 맡다가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잘 몰랐어요. 왜? 너무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니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마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한데요, 병원에 가서 혈압만 재면 항상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십시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나는 지금 너무 편하고 나는 너무 행복한데 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자꾸 의사가 그러고요. 스트레스가 문제 해결해요. 그러니까 제가 감이 안 잡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편한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영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육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모르는, 영이 모르는 이 육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은 자꾸 올라가고요. 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한다면 어때요?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육신은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그러면 육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육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모르면 육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제가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싹 쓰다듬어 봤어요. 근데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꼭 이 뒷목에 오돌토돌하게 뭐 종기 같은 게 나요. 항상 이 머리 끝하고 여 부분에 이렇게 만져보면 좁쌀처럼 이렇게 도도록 올라와요. 그건 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더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거기에 또 하나도 없어요. 싹 이렇게 내려가요. 지금은 딱 한 개 있어요. 지금 지붕공산이라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전혀 기분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몸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일부러 육체를 쉬어줍니다. 예, 육체를 쉬어주고요. 이러면 싹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고독에는 몇 가지 면에서 경고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영적인 고도가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앞장서서 최전선으로 나갈 수 있다. 최전선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원수 마귀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잘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원수 마귀가 틈타고 있어요. 그죠? 예, 원수 마귀에서 언제 틈을 탈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승리에 있어서 감정 부분이 매우 새롭고 흥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궤도에서 위도에 자신의 감정을 두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흥분이 되면 자기 상태를 잘 몰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영이 너무 편하니까 영의 감정이 흥분되니까요. 육신이 아파도 아픈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육신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스트레스라고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장한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데 왜 몸이 아플까요?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건 영이 모르는 육신만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성 훈련 받으면 시간 되면 자주고요. 예, 운동 적당히 해주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영은 좋은데 육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영, 혼, 몸이라고 하는 전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우는 여정의 초반기에는 자신의 영적 고도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퇴보 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잘 못 깨달아. 처음에는요, 이게 내가 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걸 잘 못 깨달아요. 한참 되어야 겨우 깨달아요. 그러나 성인기, 성장한 사람들에는 자신이 여태껏 해온 방법대로 상황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두 번째 천성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뭐요?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방식은 뭐겠어요? 예, 기도원에 가서 한번 3박 4일 금식하면서 바짝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이걸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옛날 방식으로, 또 어떤 데 가서 안수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 기도 받고, 그걸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는. 근데 그것도 역시 육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육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빈번하게 신자가 승리를 잃고 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님과 함께한 경험이 비현실적이라고 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절망적일 수도 있다. 예, 몇 번 실패하면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한번 더 패배를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시 패배를 당하면 완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도 잘 가다가도 고난 몇 번 당하면 정말 혼돈 상태. 지금 이거 맞아? 이게 영성훈련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혼돈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퇴보에 들거나 15번이나 50번이나 또 다시 돌아가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보고 내리막길에 들어갔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라.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는지, 내가 영적으로 왜 침체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병명을 모르잖아요. 왜? 왜 그런지를 모르면 의사도 답답해요. 뭘 약을 줄 수도 없죠.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라고 그래? 이거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그 하나님의 질문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58페이지에 오시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퇴보로서 해방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하는 방법은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9페이지에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림에 보시면 자, 십자가가 있고요. 고린도서 4장 1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쭉 내려오죠. 그때 내려올 때 그 피가 정결케 하고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죽어짐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죽어짐의 장소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5페이지 16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믿음으로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과 그리고 성령의 현재적 사역과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타고난 권리를 갖습니다. 퇴보는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퇴보는 없습니다. 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결코 정결케 하고 회복하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성과 영적 치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책을 가까이 두시고요. 몇 번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도움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깨닫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속아서 또 환경에 속아서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상승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